자, 오늘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은 주의 날을 줄임말이죠.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매주일은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힘과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가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덕성 공동체가 주님께서 일정하게 지체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난 뒤에 같이 살아가면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나와 우리가 함께 한 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한 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크리스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보고자 하냐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에스겔서 3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9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임하게 되어서 예언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그러면 37장 1절에 보게 되면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골짜기라고요? 해골 골짜기죠.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수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하더니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모여라 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모여라 라고 선포하자 8절 9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힘줄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뼈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부활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죠? 골고다죠. 갈보리죠. 그게 어떤 장소입니까? 해골골짜기였지요.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믿고지 않은 이 랍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죽음을 죽으시고 3일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두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냐 그러면 혼자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보초를 서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이 땅을 떠났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년간 그 죽음을 예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겨질 수가 있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에 찾아왔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이때 기쁨은 뭐냐 그러면 단순한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 있는 기쁨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난 뒤에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멘트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똑같은 멘트인데, 구절인데 3차례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자가 이 성경을 봉독할 때 들으면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3번 합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고 난 다음에 첫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즘 국제뉴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참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데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가가 지금 다 배로 뛰어가지고 금연은 똑같은데 생활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로 뛴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은 참 요동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돈을 벌까요? 군수산업체가 돈을 채워버리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수산업체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누구로부터 가져가죠? 전 세계 시민으로부터 거둬가는 거죠. 세금처럼. 세상은 요동치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다에 아무리 태풍이 쳐도 그 바다 밑바닥에는 고요하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한편에서는 기뻤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스죠. 디두모는 상둥이입니다. 트윈, 영어로 하면 트윈이에요. 도마의 형, 도마의 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도마가 하필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꽉 닫아 놓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내 뼈와 살을 보아라. 뼈와 살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쁘기만 할까요?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 성경은 옛날 구어체이기 때문에 문어체이기 때문에 요즘 MZ세대가 읽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드레 8일입니다.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도마야, 너희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도마는 의심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순간에 도마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완전하게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부활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부활 사상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때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확실하게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셨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 또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을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단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100% 믿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 믿어지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우리 각자 속에 사신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자, 본문 속에 우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신앙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본문에 가면 언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자, 예컨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세뱃돈을 줘요. 주죠? 받는 자는 세뱃돈이 있죠. 받지 않으면 세뱃돈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걸 받는 자가 임하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의하면 성령은 이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오순절 사건 이전에 성령이 임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오순절 사건과도 관계없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언제 임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게.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시몬 속에 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재하세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자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야 됐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두 번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낙심에서 땡땡입니다. 땡땡이 뭘까요? 사명입니다. 자, 본문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다는 이야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이거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미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나이도 다 다르고 흥미로운 점은 우리 교회는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40대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가장 잘 아신 분이에요. 40대가 되면 누가 딸리죠?
자녀들이 딸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40대가 없는 교회예요. 가장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미션은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떠나가지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그렇죠? 중동 지역에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삶이 어떨까요? 누가 잘못했냐는 거 다 떠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레바논 지역에 민간인을 폭격해가지고 집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인구의 80%가 지금 임시 막사에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편안한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리가 전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을 주지 못하잖아요. 어디 안에 평강이 있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전하는 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이나 금주 한 주 동안의 삶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떤 제자들과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이번 주가 아무리 고난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등등등등 불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은 권선징악의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해악을 끼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전쟁도 화평의 결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평강을 전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은 낙심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뭔가 소망을 품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난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다음 주 한 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